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어제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기뻐하고 위로를 얻었던 바울이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의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미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들었고 또 그 명령을 받았고 또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미 잘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흔히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수요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성금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그 문자를 보내신 분처럼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은 정말 몰라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은 자주 하지만 정작 모르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알지만 알면서도 안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몰랐어요. 하나님 우리가 듣지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이미 가르쳐 줬잖아. 무수히 많은 설교들 속에서 또 무수히 많은 말씀을 또 보면서 또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미 너에게 알려줬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3절 말씀에 친절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곧 음란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의 헬라 문화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특별히 헬라 신화에,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아주 제일 1신이라고 보이는 제우스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 굉장히 얼마나 대단한 바람둥이로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기저기 여자들을 유혹하고 또 자식들을 낳고 하는 그런 이미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방인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그런 이방인들, 그 외인들, 그 헬라 사람들은 그들의 신전에서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일종의 예식과 같은 종교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처럼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자기 아내만을 소중히 여기는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거룩하게 하는 삶은 음란하게 사는 것이 아닌데 그 삶의 모습은 이방인과 같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 곧 거룩한 삶의 모습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이 아는 삶, 즉 하나님을 아는 대로 사는 삶,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서 너무 당연하게 그 문화 안에 살면서 말씀대로 안 살고 배운 대로 살지 않고 그 이방인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과 안에서 살면서 그 데살로니가 도시에 살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욕을 탐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존중하고 자기 아내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과 똑같이 그 문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다면,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처럼 돌을 들어서 쳐서 죽여야 할까요? 그런 음행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거룩한 분노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죄를 지었거나 어떤 우리가 보이는 어떤 잘못을 한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다시 말하면 내가 분수를 넘어서 판단하고 처단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하여 답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분수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해하지 말고 주께서 신원하여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공동체로서 그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죄에서 그런 잘못된 모습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7절 말씀에 모든 성도의 부르심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8절 말씀에 그 거룩한 삶을 그 명령을 저버리는 것, 즉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라는 그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9절 10절 말씀에 가르침을 받은 형제 사랑하기를 힘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와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마게도냐 지역 안에 교회들을 볼 수 있는데요. 빌립보 교회와 베레아 교회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두 교회 말고도 더 많은 도시들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온 마게도니아의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긴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의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사랑을 알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또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충실하고 근면하게 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는 원어의 뜻으로 다시 보면 마음이 이리저리 요동하지 않고 자기 중심을 차분히 평온을 유지하면서 자기에게 속한 자기 일, 그런 직업 같은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안에 코로나19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우리를 요동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를 요동치게 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우리를 흔드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성실하고 충실히 감당해야 함을 믿습니다. 특별히 12절에 외인에 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외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 본다면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단정히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옷을 단정히 입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 자신의 그 약점을 보이지 않기 위함인 것이죠. 특별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더욱더 신경 써야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 같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난할 거리를 찾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시대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단정히 하듯이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야 함을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내용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나는 하나님의 명령, 즉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둘째, 나의 신앙의 장소는 어디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곳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보내고 있는 우리의 직장, 또 학교 등에서 우리의 모습은 정말 신앙이 있는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즉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그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오늘 말씀의 외인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세워주신 임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임원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